시간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97장 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유수경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축복터치 새벽 예배 시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새벽 시간을 주님께 나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것을 압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터치전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주 생명 터치를 위해 그간 기도와 우리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애쓴 저희들에게 주님 열매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들의 연약함도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예비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이후 초청되어 오는 예비 교인들에게 양육을 통해 정착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세례받기까지 영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기도가 부족합니다. 때로는 믿음도 연약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신 그 말씀이 금성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듣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에 파워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을 통하여 주님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정혜영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네, 오늘 토치과 나오셔서 특공하시겠습니다. 191장 예감의 기쁘게 그랬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축복을 선포하시고 축복을 받는 또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셔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또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말한다면 이 신약 성경은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율법적인 생각에서 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 왜? 율법,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그 생각을 가지면 용서와 화해와 이런 것들이 마음껏 누리지 못하잖아요. 율법은 어떤 죄를 지으면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이 이루어진 것은, 완성된 것은 율법을 이제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인데, 율법이 추구하는 방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제도 자면서 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유함,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 때문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왜 아직도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는가? 그 자유함을 왜 누리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신다.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되신다.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이 울타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그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적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너 개인적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축복 못 받아도 하나님의 관심은 너는 받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은 너희가 아니라 단수형, 내게, 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을 받지 못해도 너는,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의 길로 가도 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걸어가도 너는 아니야. 좁은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길. 주님은 여러분, 너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갈대아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간 예배를 다 같이 드리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할 때는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다가 자기에게 주시는 축복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다른 사람 엉뚱한 생각하다가 말씀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각 사람. 나 한 사람으로부터 축복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가시 울타리를 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샤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어근이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목자가 양들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리가 오든지 어떤 것을 지키는데 이제 낮에는 이 풀을 뜯어먹고 밤에는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올 때 이걸 지키는데 가시 울타리로 지켜주신다. 가시 울타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나운 짐승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 말은 광야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불뱀이 있는 광야에서, 대적들이 있는 광야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보험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보험이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올 수 있겠죠. 다치면 보험금을 다 쓸 수 있겠죠. 그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지킴은 그러한 것들이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가운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가시 울타리라고 그러니까 탱자나무 생각이 났어요. 탱자나무, 요즘에는 탱자나무 울타리 별로 없죠? 예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 많았어요. 탱자나무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이 가시가 어떤 싸나운 짐승도 뚫지 못합니다. 탱자나무가 얼마나 강한지, 탱자나무 울타리를 칠 때는요, 사람들이 통나무 위에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멍석 같은 거 하나 놓고 전지각으로 치는 거예요. 아마 그만큼 견고한 것이 탱자나무입니다. 그것을 누가 뚫겠어요? 여기서는 상징적인 의미, 그 어떤 짐승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오늘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막연하게 아니라 정말 신앙의 고백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교회 문제 너희들이 해결해.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끌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지키는 거 아닙니다. 권사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도요, 기도의 영성을 갖되 그냥 주여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그거 말고 그런 기도는 초부자적인 기도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기도의 영성이라는 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런 영성을 가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영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 갈 때 교회가 역사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껴놓는 사람들,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러한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됐든지, 집사가 됐든지, 교사가 됐든지, 초신자가 됐든지, 그러한 영성이 불리듯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영성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를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게,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협력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자기 소리를 내는 거죠. 내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협력자가 되십시오. 그 사람이 기도의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목회자의 협력자가 되십시오. 목회의 협력자가 되십시오. 앞서 일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뒤에서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가시나무로 꽉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 비추사, 비추다라는 말은 빛을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내다, 빛을 비추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이 뭐냐라는 거죠. 어떤 빛이냐? 태양빛이냐? 태양빛을 비출 필요가 없겠죠. 단지 이렇게 어둠을 밝게 하는 그 빛이라면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겠죠. 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빛은 어떤 빛일까라는 거예요. 이 단정적으로 뭐 한 가지라고 딱 이야기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빛이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비추는데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죄를 드러내는 빛일까요? 바울 사도에게 비추는 그 빛은 정체를 드러내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를 용서하는 빛,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빛,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비추는 그 빛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빛은 기쁨의 빛일 거예요. 환한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는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는가? 광야 생활에서 어떤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기도하면 들어 응답해 주실 그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빛, 사랑 빛이시든지 은혜의 빛이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조용히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빛을, 얼굴빛을, 그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구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딱 바라봤을 때 알았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살지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주님 때문이시죠. 저는 기도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얼굴을 나에게 비추시는가?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 빛을 보면서 회개도 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기도 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러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손을 딱 내미실 때 제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얼굴을 구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으면 허물을 들추려고 합니다. 정죄하려고 합니다. 아주 가까웠던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 빛은 참 천사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악수를 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속으로는 악의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율법의 정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노예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향하여 드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임종민 집사님이랑 홍여미 집사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 설교가 나와요. 간간히 얼굴을 보면서 설교가 나와요. 자녀들이 기죽어서 있을 때 그 얼굴을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기죽어서 고개를 숙일 때, 머리를 푹 숙이고 있을 때 들어올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랬을 때 자녀들이 큰 힘을 얻는 것입니다. 문득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교련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애머한 총이 있고 또 목총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근데 2학년들은 애머한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총이 바뀐 거예요. 내 자리에 애머한 총이 온 거예요. 무겁잖아요. 찾아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총을 바꿔놓은 거예요. 겁이 없는 거죠. 선배의 총을, 목총을 자기 애머한 총을 놓고 간 거예요. 참 기분이 상했습니다. 찾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좀 이렇게 공주에서 좀 조폭 수준은 아닌데 좀 거친 애예요. 화가 났어요. 좀 죄송하지만 주먹으로 날려버렸어요. 이빨이 3개인가 4개가 막 흔들리고 그 정도로 한 방 때렸는데 그냥. 그리고 나서 선생님 찾아갔어요.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 그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좀 이 분노라고 하는 면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담임 선생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허물이면 허물일 수 있어요.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혈기왕성하고 지금도 저에겐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금산에서 장로님 할 때도 단호하게 한마디 그냥
딱 날리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강한 것 같으면서 저는 무척 약해요. 어쨌든 무슨 마음이 상하면 몇 시간도 그냥 힘들어하고.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집사람에게 새벽에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일정이 있느냐? 일정이 있다 그러길래 그냥 차 타고 멀리 떠나고 싶었어요. 네, 제가 그렇게 약해요. 너무 힘들어서. 네, 떠났다가 금요 기도회 때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얼굴을 트사.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푹 숙어졌을 때 주님이 얼굴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축복 터치, 축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자.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자. 빛을 받았으니 이제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빛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추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 사시면 행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리라 말씀하시고 우리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의 은혜를 받아 싸우니 주의 빛을 받아 싸우니 주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